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숨어있는, 그러니까 11제자죠. 가룟 유다가 제외된 11제자가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집의 모든 문을 다 잠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모든 문이라는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핍박을 가하는 것,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죠. 특히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신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분명히 왕이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다투었다고요. 예수님 측근이라는 것을 자랑했고 의기양양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야.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폭풍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복판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평안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뛰어가서 알려줬어요. 그것이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설왕설래하죠. 점심이 지나요. 그래도 그들이 의견이 모아지질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지금 이 오늘 장면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음도 똑같았어요. 아, 여기 더 머물다는 예루살렘에 더 있다가는 큰 곤욕을 당하겠다.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늦은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두 제자는 그 밤에 해가 졌으니까 밤에 다시 자기들이 도망 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해라. 그런데도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으면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 어떨 때는 안절부절하는지, 우리 한번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으면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거라. 샬롬.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안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불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